올해 윤달이 있어서 아마도 부활절이 또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설교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고 깜놀했습니다. 저보다 앞서 설교하신 장로님이 너무나 은혜롭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당근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도 한참 지나 넋놓고 방심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걱정되시죠? 오늘 재미없는 설교를 어떻게 듣나? 저도 걱정됩니다. 네. 평소 수요예배 설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던지 아니면 집에 일찍 가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던지 하여간 둘 중에 하나가 좋은 설교라고 믿기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눌 말씀은 4월 15일 스가랴 4장으로 큐티인의 제목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의 스가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 가문으로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BC 537년 예루살렘에 귀향한 제사장 이또의 손자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어 16년이 지난 BC 52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교회 성전 건축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2007년 당시 스가랴 말씀으로 우리들 교회 5천 성도가 예배할 수 있는 유형의 장소를 놓고 기도했고 2009년 분당 예배 초소 마련, 2010년 착공 예배, 2014년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스가랴서를 만났는데 유무형의 성전을 잘 지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에 8가지 환상이 있는데 앞선 환상을 간략히 복습하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붉은만, 자줏빛 말, 백마 환상은 우리 인생의 밤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상처가 계속될수록 연단되어져 향기를 내고 70년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이며 넷불과 네 대장장이 환상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열국과 징계의 도구로 쓰였던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일이 여기사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여 세우시는 2장의 측량줄을 잡은 소년 환상과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씻기고 회복시키시는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첫째, 잠에서 깨어 순금 등잔대를 봐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멸망, 포로, 회복에 대해 반복적으로 알려주지만 다시 잠들어 버린 스가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의 연호를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대적들의 방해에 지쳐 잠들어 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에 취해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천사는 스가랴를 깨어 각성시킵니다. 4대째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떠나 살다가 뇌종의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동안 못다한 11조를 하시며 온전히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시던 장로님 아버지를 보며 우리 아버지 참 멋있다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어느 날 밤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며 주위 선배처럼 유학도 가고 싶고 아버지처럼 장로가 되어 제물로 교회를 섬기고 싶고 돈도 많이 벌어 교회와 학교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촌 후 아버지께서는 이상형을 만났다며 재혼하셨고 반항하던 형은 군대로 순종하던 저는 계획이 없던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주의 은혜로 무사히 MBA를 마치고 성공 복음을 쫓아 살다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 생각하며 했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버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야 다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아프지만 이혼이 내게 딱 맞는 나로 회복해 하는 주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고 재결합으로 가정도 회복해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상사 고난에는 화석류 나무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해 살기도 했지만 회사 대표가 되어서는 곧 다시 세상 기쁨에 취해 세상 연호를 따랐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주님 옆에 비켜 계시라며 내 힘과 능력으로 최고의 회사를 만들려고 매출을 위해 골프도 치고 뇌물까지 주려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다 못한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멈춰 세우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결국 내부 감사를 받아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했고 백수와 자영업자의 때를 거쳐 지금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수요예배에 말씀을 전하신 의사고시 1등 장로님은 돈을 아끼려 직접 건물 고치고 지하철 타며 근검 절약하시는데 저는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이 못 써서 안달입니다. 얼마 전 아내에게 여권 사진 찍자고 하니 아내는 해외 가지 않을 건데 왜 사진 찍냐 답해서 괜히 심통이 났습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 힐링하자는 저와는 달리 아내는 집에서 쉬는 걸 더 원하는 집순이입니다.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그러죠. 사실 아내 덕분에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살아왔지만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은 인생 난 대체 뭘 하고 싶지? 하다 교수형에 처한 사형수 발밑에 바구니를 뜻하는 버킷리스트에 죽기 전에 꼭 했으면 희망사항을 적어보려고 한글 컴퓨터 프로그램을 켜니 거기 마침 왼쪽 오른쪽 각각 10개를 적을 수 있는 버킷리스트 양식이 있길래 청년 시절 돈장로가 되고 싶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는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영적 희망사항도 같이 싱크해 봤습니다. 육적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는 큰딸이 판교차별에서 신결혼하고 손자 유아 세례도 받은 것처럼 제 살아생전 둘째와 셋째 딸도 판교차별에서 신결혼하고 또 손자 유아 세례까지 받는 것처럼 다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영적 버킷리스트 하나는 내 자녀손들이 마음 편히 무시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휘문채플에 있으면 정말 좋겠다며 꿈꿔보는 휘문채플 성전 건축과 이를 위한 성전 건축 작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권찰이 그러더군요. 지난번 새벽 설교에서 버킷리스트 말만 꺼내고 얘기하지 않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일부 더 공개하자면 딸 사위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에서 찍는 스냅 사진 촬영, 동남아 리조트에서의 호캉스, 오픈카 운전, 모교 방문과 미국 자동차 여행, 알래스카 빙하 크루즈, 그리고 교회 앞 아파트 입주 등입니다. 그런데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내가 와이프 없이 혼자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을, 설사 와이프 없이 한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론은 노 와이프, 노 라이프입니다. 와이프 없는 삶은 와이프 없는 삶은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와이프한테, 마누라한테 삐져서 마누라 상관없이 없는 그 버킷리스트를 만들려고 했지만 와이프와 함께 살고 누리는 것이 내 속마음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뚜껑아 사랑한다. 제 와이프 별명입니다. 제가 가스라이팅 당한 건가요? 뭐 이런 가스라이팅이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밸런스드 라이프, 치우침이 없어야 하기에 영적 희망사항도 싱크해봤습니다. 제 롤 모델 가운데 한 분이 손진영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쉬쉬도 저렴한 가격을 찾아 쇼핑하시지만 SG 초원 행사에는 정말
정승같이 잘 섬기십니다. 덕분에 휴무체포 어르신 집사님들은 가끔 야외로 콧바람 쐬러 가시기도 합니다. 장로님 정말 멋지십니다. 네. 마치 돈이란 이렇게 쓰는 것이다 보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죽기 전에 저도 장로님의 그런 섬김을 담고 싶습니다. 또한 때마다 주일학교와 큐페를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저의 작은 롤 모델이시라 따라해보고 싶고, 아울러 생애 한 번은 해외 아울리치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예전 가게 할 때 LA 갈비 도시락을 섬겼던 것처럼 다시 섬길 수 있길 또한 기도해봅니다. 큐티로 내 죄를 보게 해주시고 큐티로 가정이 재결합되게 해준 큐티 선교도 후원하고 싶고, 정말이지 하고 싶은 것은 정말 많아. 어디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보고 싶지만 사실 돈이 많다고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님을 알기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 적용 중입니다. 2절에 3절 두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도록 7간이로 연결된 7등잔으로 구성된 순금 등잔제입니다. 스가랴서를 묵상하며 주석과 연구들을 살펴봤는데 순금 등잔자는 온전한 성전을 뜻하며 출애굽 당시 모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 들어가서 기름을 공급하는 반면 스가랴 등잔제는 상시 기름이 공급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등잔입니다. 그것도 7수의 완전함을 뜻하는 등잔이로 등잔이 7간이로 기름이 상시 공급됩니다. 이런 등잔은 어두운 밤에 꼭 필요합니다. 무엇을 밝히기 위함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말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던 죄가 관영했던 그런 어둠이라면, 스가랴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해 포로가 되냐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성전이 중요하냐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잠들어 버린 어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비추기 위해 등잔은 필요했습니다. 저도 어둠 한가운데 거했습니다. 유학 시절 밥 먹으러 교회에 왔냐는 성도의 말에 삐딱하게 매미 꼬여 이를 핑계로 교회를 떠났고, 자유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포르노를 보며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떠냐며 외롭다고 몸을 함부로 굴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중매로 아내를 만나 음란의 연고로 결혼했지만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며 한 결혼은 얼마 안 간 몇 개월 만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내 인생에 생긴 이혼이 전혀 해석되지 않아 방황하며 술과 담배에 절어 살던 그때에 누님의 요청에 못 이긴 척하며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뜰만 밟고 다닐 뿐 말씀이 없던 저는 사랑이라 포장하며 유부녀와 간음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말씀이 비추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으로 나도 죄인이라며 말씀으로 내 골수를 찌르시며 돌이켜 회개하게 하셨고, 호세아서 말씀으로 준비케 하시다가 때가 되매 비로소 혼자 딸을 낳아 기르던 아내를 만나 재결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등잔에게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요즘 세상 무엇에 잠들어 있습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무엇을 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말씀이 나를 비춰 회개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집니다. 5절에서 10절,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란 의미로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유다 왕 여호아긴의 손자이자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을 주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16년간 중단된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이 다시 시작하자 반대하는 무리가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으로 다리오 왕에게 이스라엘을 고소해서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입니다. 그때 스룹바벨의 이상을 스갈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성전 재건은 성공한다고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판교체프 성전 건축도 성도들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성도만으로는 힘들었고 오직 하나님의 세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돌이켜보며 2000년대 중반 인터넷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무조건 잘 되는 닷컴 버블과 저금리 정책으로 시장에 유동성 현금이 넘쳐나며 부동산은 계속 오르기만 했고 대출금이 연체되어도 부동산을 팔면 원금 회수는 문제 아니라며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주던 차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융당국이 고금리 정책으로 선회하자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꺾였습니다. 더 이상 매수자가 없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을 갚지 못해 이 주택을 압류해도 원금 상환이 안 되어 대출을 해준 금융업체도 함께 망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2008년 미국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AIG 보험사 매각까지 불러온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세계적인 금융 경색을 몰고 왔습니다. 그 여파로 국내 경기는 IMF 이후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불경기와 고금리에 사람들이 그 아파트 구입을 꺼리고 미분양이 폭증하며 부동산도 폭락하자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만들어낸 거품이 사라졌고 이와 함께 많은 건설사들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2011년까지 지속되면서 부동산 PF 대출을 해줬던 저축은행들마저 파산하던 때라 건설업종이 말이 아니게 힘들었고 많은 건축 관련 회사들이 실적과 생존을 위해 무조건 존버하던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초인류 회사들이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교회 건축인데 기꺼이 판교체프를 건축해 줬습니다. 어쩌면 2008년 금융위기가 우리들 교회 건축을 위해 예비된 것은 아닐까 생각마저 듭니다. 또한 여기 판교체프 4층에 연소홀이 있습니다. 연소홀이라는 이름의 주인공 되시는 평원님도 보내주셔서 마침내 비치지 않고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따라, 목사님 적용 따라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기에 2013년 입당 예배 대신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판교체플 건축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졌다 믿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회사를 경영하다 실족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만 실상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900억 매출 회사에 5년간 연 50억 매출로 기여하는 넘버원 고객을 경쟁사가 고문 제안을 해서 뺏길 것 같다는 시장 보고에 심히 요동했습니다. 고문료를 가정한 뇌물임에도 남들도 다 이렇게 영업하는 관행이라는 말에 실적 미달로 대표에서 잘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매출을 잃을지언정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그 고객은 놓치더라도 대신 다른 대안의 고객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과연 내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답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집니다. 비록 고문제도를 승인하며 실족했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고문료 대신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서비스 추가로 마무리하며 끝낼 수 있었습니다. 7절에서 8절 큰 사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십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는 순종할 때부터 무리가 함께 했고, 성전 재건이 온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목장에 대해 잠깐 나누겠습니다. 한 집사님 아내분이 오래전에 기도하셨답니다. 그때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던 날로 제약회사에 다니던 유능한 남편 집사님이 술에 만취해 들어오는 걸 기다리다가 결국 예배에 가지 못하고 절망하며 대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남편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술이 끊어지도록,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11조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한 큰 산과 같은 기도였는데, 효자이신 남편분은 10년 전 어머니 병수발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신 후 집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 목장 예배 나눌 때 주일 성수 아주 당연하고 자발적으로 11조도 하고 계시며, 주의 은혜로 정말 한순간에 술이 끊어졌으며 지금 매주 기쁘게 목장을 섬기게 되셨다고. 다만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회사 다니는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주일 성수 못하는 경비진 말고는 직장 구하기 참 어렵다며 눈물을 흘리며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한 제약업체 임원으로 스카우트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순종을 하면, 우리의 기도를 머릿돌로 내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입사하신 집사님이 최근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사모님과 따님도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 마침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그 집사님 차에 붙은 우리들께 스티커를 보시며 어머, 우리들께 다니세요? 저와 딸은 판교 채플 다니는데 집사님은 난 휘문 채플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 집사님 스타일로 봤지?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집사님께 꽝꽝 도장 찍으시는 것 같아 소름 돋았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결혼한 아들이 집을 나가 방황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어 그 아들이 속히 돌아오도록 애통하는 마음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으셨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그 아들이 LH 전세자금 전환 때문에 며느리와 함께 집에 와서 못 받을 줄 알고 돈도 빌려줬는데, 평소에는 안부조차 없던 아들이 돈을 갚겠다며 전화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그 기도 제목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가정 중수를 위한 기도라면 최소한의 순종이 그 기도 제목이 머릿돌이 되어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 합력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 내 옆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에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 앞에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어놓아야 할 최소한의 순종은 무엇인가요? 셋째, 두 감람나무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큐티인 본문 해설은 두 감람나무가 왕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뜻하기도 하지만 등잔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자와 성령으로 볼 수 있다 합니다. 등잔대, 기름그릇,
등잔, 관이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자,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람유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도 꽤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큐티 모임에 저도 몇 차례 갔었고 누님의 큐티 말씀을 녹음해 전해준 덕분에 출퇴근하며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렸고 말씀이 들리니 내 죄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홀로 큐티하다 보니 죄에서 돌이키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듣고도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시며 한 교회가 같은 말씀을 보고 죄를 회개하며 적용하는 함께 중보해 주는 아둘람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시며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사람을 다 오라며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큐티 모임이 큐티 성교회가 되었고 아둘람 공동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벌써 20살이 되었습니다.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는 바로 큐티 말씀 사역과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고난 이야기하면 성도가 50% 줄고 죄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큐티 말씀 사역을 기뻐하시기에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진 나오나요? 제 큰딸입니다. 2006년 어느 늦여름 전주 버스터미널 앞에서 딸을 처음 만나 손잡고 백화점에 가며 딸에게 어떤 기도하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아빠인 줄도 모르던 딸은 잠시의 망설임 없이 아빠 빨리 오게 해주세요 라며 그 작은 입으로 말할 때 제 가슴 무너졌습니다. 모든 상황과 말씀이 재결합하라고 나를 향할 때 아내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구석이 있는 여자라면 피했건만 고르고 골라 다시 아내라니 온몸으로 싫은 티를 내다가 내게 큐티를 소개해준 누나에게 물었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성도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결론은 재결합 당연합니다. 네. 세상에 묻지 않고 대신 목사님께 물었던 덕분에 우리 가정이 화평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화평케 하는 중재자 맞습니다. 목사님. 네. 어머니 같은 우리 목사님 덕분에 네. 어머니 같은 우리 교회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누님 사랑해요. 2000년 7월 17일 큐티 선교 창립 행사가 사랑의 교회에서 열려 많은 목사님들이 큐티 선교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큐티 선교회는 날마다 큐티하는 말씀 묵상 운동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중수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심으로 오늘날의 큐티함이 세워질 수 있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큐티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혼과 갑작스러운 공고사직에 어쩌면 자살로 끝날 뻔한 인생인데 이렇게 죽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사역 덕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었기에 이혼으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공 복음을 쫓아 살았기에 공고사직을 통해 나를 연단하셨습니다. 이제 부부 갈등으로 이혼으로 직장 고난으로 불가운데 지나는 지체에게 나의 죄패를 약재료로 나누며 증거하길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린 큐티 말씀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과 가정을 살리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과 공동체를 귀히 여기십니까? 내게 있는 물과 불의 흔적으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네, 진짜 그 큐티 선교회 때 그렇게 이제 정말 저 가정 살리려고 맨날 그냥 그 뒤에서 우리는 막 대책회의를 하고 그냥 정말 그 한 사람씩 좀 살리려고 저분이 저렇게 그 살리는 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진짜 오늘날 이렇게 공집사님이 지금 우리도 교회 와서 이렇게 목자가 되셔가지고 그 딸은 또 결혼까지 하게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가정 한 가정 살리는데 모두 이렇게 사연이 다 있고 또 그때마다 저는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고 진짜 제가 욕을 먹어서 이게 오래 이렇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뭐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에 이래라 저래라 지금 하는가. 그리고 또 이제 목장 보고서에서도 왜 맨날 피해자 보고 용서를 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MBA를 또 하면 뭐 하겠어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망하고 망한 것이 그 장로님한테는 인생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진짜 이렇게 모르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우리도 교회 와서 목장에 속해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다 살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목장은 제 설교 때문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목장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님도 누님이 있고 여럿이서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제 큐티 모임을 오셨는데 공동체가 없이는 아까 혼자서는 아무리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어도 거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 혼자 들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그 공동체가 있고 그런 거기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살지 말라. 왜 그렇게 하고 사냐. 이런 얘기 한 번만 들으면은 이게 굉장히 고정관념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야 진짜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세워졌을 수밖에 없다. 그냥 이 공동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공동체가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아니고 가정 살리기 위한 그런 그 나눔을 이렇게 근데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냥 그 생각이 진짜 날마다 드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리고 지금 진짜 이렇게 지금 또 국내적으로도 막 맨날 이렇게 안 들어야 될 소리도 이렇게 자꾸 듣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가정이 깨어지게 생겨서 지금 오신 건데 이제 와서 지금 가정을 지키고 계신데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게 되니까 뭐 있어야 될 일 또 우연은 이 세상에 없지만은 하여튼 이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에는 정말 이 구속사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양보해가지고 잘못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그거는 일시적인 화평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도 지금 오늘 우리들 교회 건축에 대한 완전히 산증인이 돼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처음 들으신 분도 많죠? 몰라요? 처음 들으신 분 많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시드머니도 없고 부동산도 하나도 없는데 휘문에서 그렇게 힘든 우리 교인들이 10년 만에 이거를 빚 없이 헌당했다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전 세계가 망해줬어요.
아, 진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용적률 건폐율을 법대로 해서 건축 설계를 냈는데 여기가 워낙 지하실이거든요. 그러면 용적률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햇빛이 들어온다고 용적률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워낙은 지하인데.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암 걸렸을 때 다시 이만한 평수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6, 7층, 8층을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남시청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보고 법을 어겼다고 건축 설계를 다시 해오라고. 이게 분명히 지하실인데 지하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방법을 안 쓰고 다시 설계 이걸로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성냥갑 같은 워낙 8층 그거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게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설계를 해서 허락을 받는데 1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건 하나도 어디 가서 잘 봐달라고 하지 않고 다시 하라고 그래서 또 다시 1년 동안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우리 정말 얼마나 지금 이제 원수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법을 지켰잖아요. 법을 지키고 1년이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21개 종교 그 부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법대로 지키고 있는 것만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안 졌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세계적인 공황이 와가지고 다 우리가 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인류 업체들이 다 싸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일군 업체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때 10월달 뭐 이랬는데 그거를 실적이 없으면 일군 업체가 이렇게 그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건축 그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그러니까 갑자기 일군 업체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돈도 없는데 우리 굉장히 인류교회 지은 거예요, 이거. 인류교회 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바위잖아요. 이게 암 위에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건축 주차장을 이 건물에 지으려면은 6층까지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또 법을 지켰죠. 그래봤자 지금 300몇십 대 뺀게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보호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지하 6층까지 바위로 내려가려니까 너무 건축비가 이거 바위 파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군 업체인 고려개발은 바위 파는 전문이에요. 그리고 일군 업체인데 이거 일군 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냥 바위만 파는데 100몇십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23억인가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진 거죠. 얘기하려면 끝이 없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년이 늦어져서 1년 동안에 설계를 다시 해서 허가받는데 1년 걸렸어요. 보통은 안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교회가 들어와야지 교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항상 이렇게 원칙을 어기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서 하나도 가가지고 누구 백을 쓰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했더니만 그냥 나라가 망해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우리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렇게 교회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가면 여러분들의 결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합쳐지고. 아멘. 그런데 자꾸 옳고 그름으로 저래서 못 살고 이래서 못 살고 그러니까
독일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정말 유대인들이 잘났는데 예수 안 믿는 게 그게 더 나쁜 거 아니겠냐. 근데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또 이제 너무 그냥 행위가 바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고난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영원히 독일 놈은 나쁜 놈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일본 놈은 영원히 나쁘지만 우리가 일본 때문에 양반 이 모든 계급이 철폐된 거 아시죠? 네. 예. 뭐 평생 5천 년 동안 안 됐던 것이. 그러니까 구속사로는 모든 것을 이렇게 감사하게 여기고 법대로 지키고 가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들 교회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졌냐. 근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돈으로 지은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휘문도 돈으로 거기서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휘문에 내는 그런 그 엄청난 걸 내는 그 학교 발전 기금을 다른데 강남에 가가지고 알아보려니까 다른 빌딩에 몇 평짜리에 관리비밖에 안 되더라고. 우리가 내고 있는 임대료가. 그래서 10년 동안 있을 수가 있었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이제 모아가지고 이걸 지을 수 있었고. 제가 지나는데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짜 한 번도 제가 뭘 건축원금을 하라 이런 얘기를 20년 동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자발적인 자원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내는 이제 일반 재정 가지고 평상시에 헌금하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사는 게 최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맨날 특별헌금, 특별기도회, 특별집회 이런 걸 우리는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항상 여전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잘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를 장로님이 예전 기억을 지금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놀랐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뭐 그 옛날에 그런 사건 뭐 휘문의 사건도 있고 요즘 뭐 흔들려면은 끝도 없이 지금 먼지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남았다고 아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은 원칙을 지켜라. 아셨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살아남는 비결. 아이들한테도 교육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한 것서부터 큰 것까지 원칙을 지켜 버릇해야지 큰 것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제가 혼자 다 말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청문회를 할 게 별로 없는데 네. 뭐를 하나 또 하나. 아니 어떻게 이제 버킷리스트에 네. 그렇게 거룩하게 해놓고 놀러 다니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 예. 그죠? 그게 놀러 가고 싶어. 그 옛날에 미국에 MBA 할 때 그 미국 있는 대로 다 돌아다녀 봤는데 뭐가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권찰하고 같이 제가 있던 곳을 가보고 싶은 게 바람입니다. 옛날에 네. 공부하고 이런데. 네, 네. 예. 보여주고 싶고 근데 있습니다. 권찰이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권찰이 그냥 씻어놓은 소신 선생님이니까 그냥 너무 지금 고마워서 그러는 거죠. 권찰이 먹여주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 안 했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지. 끝에 돈이 있다니까 우리는. 맞아요. 너무나 진짜. 예, 그냥 MBA까지 했는데 우리 장로님도 사장을 하다가 원칙을 하나 안 지킨 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네. 물러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면 뭐 하겠어요. 사소한 거에 원칙 하나 안 지키면 너무 억울하지만은 진짜 이렇게 물러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항상 그 얘기는 지난번에 다 해서 오늘 이렇게 안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벌도 소용이 없고 진짜 뭐 다 소용이 없고 우리는 항상 이타적으로 살면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 마른 뼈처럼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무섭게 원칙을 지키는 거 말고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압법도 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키시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를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서 하여튼간에 망했기 때문에 와이프 고마운 줄 알고. 또 아멘. 이제, 지금 그랬기 때문에 장로님도 되셨고. 했지 잘 나갔으면은 뭐 그랬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잘 나갔으면 네. 지금도 여전히 교만하시겠죠, 뭐. 네, 그랬을 네. 겁니다. 네. 네. 아유, 권찰 하여튼간에 덕분에, 네. 교회를 알려주셔서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잠에서 깨어 순금 등잔대를 봐야만 합니다. 유명의 성전 건축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 두 감람나무 모두 필요하겠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큐티 말씀 사역과 아들람 공동체 같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거룩하게 하며 불꽃과 같은 눈으로 공동체가 나를 지켜 보호해 줍니다. 더 이상 물과 불 가운데 있어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는 증거하라 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유명의 성전을 잘 지어갈 때 내 옆에 지체도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증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취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줄 알고 살다가 죽을 뻔한 인생입니다.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한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이 저인데 내 인생의 밤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고 거룩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과 불 가운데 거해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떤 상처에도 향기 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큐티 말씀 사역과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 덕분에 내가 살아났듯이 이제는 상처가 별이 되어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큐티 사역이 이제 강에서 바다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 말씀을 듣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마음으로 함께 애통해 하시며 양육해 주신 화평케 하는 중재자 우리 김양재 목사님을 영육간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선교사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가 머릿돌이 되게 하사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생명을 귀히 여기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주님께 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신 그날까지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말씀 앞에 내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세상 잠에 취해 성전 재건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스가랴를 보내셔서 깨워 살려주셨다고 하십니다. 장로님도 믿는다 하지만 세상 성공의 포로로 살다가 직장 고난을 통하여 또 가정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우리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큐티 말씀의 순금 등잔대로 어둠을 밝혀주심으로 세상 잠에서 깨어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다고 눈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도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지난날 세상 바벨론의 성공과 기복을 따라 살다 죽을 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들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등단때와 같이 내 죄를 밝히 비춰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찌된 은혜입니까?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포로 귀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공과 물질, 행복, 우상에 젖어서 승진과 합격, 좋은 차, 좋은 집, 세상 아니람에 취해서 점점 세상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입술로는 팔복을 외치지만 팔복산의 배부름보다 세상 기복에 목말라하며 팔복산의 시력을 잃은 지 오래되고 대신 세상 기복의 눈은 밝게 떠져 세상 기복을 향하여 더 빨리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나를 주의 제단에 들으십시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에 각을 떠서 피 흘리는 양처럼 찢고 찌어 고운 가루가 된 예물처럼 드려오니 주여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고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잠에 죄에 흘러 떠내려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내 안의 영의 성전을 다시 중수하며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어서 이제는 성령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지난날 주호님도 말씀으로 깨어나 살아나고 정신 차려 보니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 첫째 버킷리스트가 살아생전 딸들의 신결혼과 손주 유아 세례 축하였다고,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자녀손들이 마음 편히 무시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영적 소망을 품으셨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내 영혼의 소원을 아뢰읍시다. 우리의 부모님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이 평생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만 하시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기를,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팔복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유명 메이커, 값비싼 물건으로 치장하는 인생을 살다가 학교와 직장, 거리에서 배반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세상 우울과 조울, 자해, 자살 충동, 다양한 중독과 마약 등 그 세상 가치관에서 건져주시고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무엇보다도 내가 왕처럼 세상 우상을 따라가며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내 죄를 회개하십시다.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와도 이유보다 결과만을 궁금해했던 아하시아 왕처럼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세상 인맥과 물질, 내 방법에 바알세부에게 묻고 큐티 말씀보다 내 자존심과 감정의 똥파리 신에게 물으며 심지어 세상 무당 점쟁이들과 도정비결 운세의 똥파리 신에게 물었던 내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남편, 아내, 자녀들을 주셔서 고생당하게 하시냐고, 왜 우리 가족은 빨리 안 변하냐고, 일시적인 화평을 위해서 자녀자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지 못한 채 영적 맹인이 되어 환경과 남들을 원망하며 살았던 내 욕심과 죄를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한번 주의 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2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큐티 말씀 사역을 기뻐하셔서 큐티 모임이 큐티 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빚지고 번통하고 환난당한 아둘람 공동체는 교회로 부흥케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놀라운 방법으로 성령의 진행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그 모든 성령의 역사의 발자취를 장로님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묵상 운동이 강에서 바다로 이 민족에게서 절방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나가며 죽어가는 우리의 주체들을 살려주시고 상처가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종 고난과 암과 불치의 병, 조울과 우울과 정신적인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일평생 장애의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단식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구원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날마다 성령의 지혜와 응답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진행되고 있는 각종 싱크 양육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양격적으로 만나고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시고, 2주 20일부터 시작되는 싱크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셔서 날마다 큐티 말씀 묵상 운동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는 참된 부흥의 날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매주마다 눈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연약한 우리를 팔복산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죽어가는 그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물으며 인생이 해석되고 거듭나 사명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일창하시고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잘 물어야 살아날 텐데 세상 쾌락과 잠에 취해서 아시아 왕처럼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지난날 일제의 핍박과 6.25 전쟁의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에서 귀환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안팎으로 놀라운 경제의 성장을 이루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성공과 물질 쾌락의 바알세바 우상을 찾기에 발빠른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가서 해석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보다는 기본권의 가치관이 인권이 왕노릇합니다. 각종 중독과 동성애 마약이 이 나라를 삼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차별금지법 막아주시옵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대하성령 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우리 주의 백성들, 또한 우크라이나와 또 이렇게 고통받는 이들, 죽음의 고통에 신음하는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지의 땅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명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일평생 기복과 새삼잠에 취해서 밑동 잘린 나무처럼 죽을 인생을 우리들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매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순금 등장대와 같이 내 죄를 밝혀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깨워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면서도 바로 교회 안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 맹인이 되어서 세상 성공과 행복의 바알 세법의 우상을 따라가며 안일함의 취해 세상잠에 빠진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는 발복을 외치지만 세상 기복에 목말라하며 발복산의 시력을 잃은 지 오래되어서 카멜레온 같은 다초점의 지력으로 내가 너보다 옳도다를 외치며 이유보다 결과를 물으며 배우자를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다시금 긍휼을 베푸시사 내 안에 무너진 영의 성전을 중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어서 일어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눈물로 간절한 심정으로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일평생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인생길에 주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주님을 떠난 자녀들과 가족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답이신데 세상 성공과 행복 혹은 우울과 저울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비참한 배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고 나옵나니 내가 죽은 후에라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들이 함께 발복산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 나라에 다시 만나는 발복산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건 식구들의 그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암불주의 병, 정신의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장애의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내는 이들의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애통하며 다시가는 우리들의 울부짖음과 그 간절한 기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구원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구원 때문에 오늘을 살아낼 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여 년 전에 이 땅에 비치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큐티 말씀으로 살려내며 우리들 교회를 살려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묵상의 운동이 강에서 바다로 전 세계로 나가며 지금도 물과 물 가운데 지나며 죽어가는 그 한 영혼, 살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 그 수많은 가정들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나라들이 살아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띵크 양육 훈련에 은혜 부어주시고 곧 있을 띵크 목회자 세미나에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내는 은혜를 그들에게도 그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 잠에 취해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 그 한 영혼, 그 한 가정들이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인권이 우상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성공과 물질 쾌락의 바알세부 무상에 점점 빠져들어가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종 중독과 동성애 마약에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선교 한국에 그 다시 한번 귀한 사명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건강가족 기부법 막아주시옵시고, 인구 절벽 시대에 생명을 귀히 여기는 태아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또 북한 성도들을 도우사 끝까지 하나님께 물으며 어떤 핍박에서도 최후 승리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에 고통받는 이들의 그 눈물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